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달려온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는 귀한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제가 최근에 요즘 인기가 많은 소설 파친코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파친코라는 것은 일본의 이렇게 도박하는 구슬 도박하는 기계 이름을 파친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을 제가 먼저 읽었고요. 나머지 한 권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와 나이가 같은 재미교포 2세 이민진이라는 여성입니다. 7살 때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된 사람이죠. 한국말을 못합니다. 영어로 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산 영도에 살던 선자라는 여성의 가족이 일본 오사카로 이민을 가서 3대째 힘겨운 시절을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미국의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굉장한 인기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했어요.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드라마를 미국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상영 중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려져서 굉장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파친코 소설의 이 첫 문장, 소설의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짤막한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첫 문장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이 짧은 문구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일제의 침략 그리고 침탈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가난 그리고 이민 가서 겪었던 한국인들의 차별 그리고 타향살이의 냉대 속에서 아주 강인하게 꿋꿋이 살아낸 한국인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뭐 역사적 고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초연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 고통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무서운 역사와 삶의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이 담담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겪게 될 큰 환난과 어려움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작은 나라로서 항상 강대국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은 백성들입니다. 파친코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가 망쳐놓은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망했고 절망했고 신앙을 잃기도 하고 신앙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적, 역사적, 인생적 고통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단지 소망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되었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와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말씀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을 우리 힘있게 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인생의 환난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소용돌이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금 이 역사적 상황과 인생의 혼란 속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저들에게 이 따뜻한 어조로 저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시켜주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이 갓난아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첫 사랑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첫사랑은 너희들이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품고 안고 붙잡고 구하여 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꼭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방치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좁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과 영혼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멀어졌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품었다, 업었다,
구하여 내겠다. 이 말을 자꾸 강조해요.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아기를 키우느라고 행복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송 집사님 아기 이름이 박선율입니다. 박선율. 엄마가 바이올린을 키다 보니까 선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애가 낮밤이 바뀌어갖고 밤에 잠을 안 잔대요. 그래갖고 아빠가 밤새도록 그 아기를 보느라고 아빠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엎어져서 잠을 주무시더래. 그래가지고 시할머니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아니 이 몸조리도 못한 이 아기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오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 아기가 뭐라고? 그 아기가 이 전체의 그 집안의 구도를 바꿔 움직여 놓고 있는 그 쬐까만 아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김장원 집사님 아기 이름은 김예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된 이 김소망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김장원 집사님이 이 쬐깐한 아기를 아주 잘 본대요. 예. 그 김장원 집사님이 이게 몸이 거구잖아요. 떡만한 사람이 쬐까만한 아기를 탁 안고서 얼마나 그 아주 그냥 자상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잘 돌본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 김양근 권사님이 야 예쁘냐? 너도 옛날에 그랬다. 여러분 그 어린 생명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 아기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렸다는 이건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업었고 내가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가 너를 품고 내가 그것을 너희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근함과 살가움이 식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친구와의 친밀함을 더 좋아하고 우리 장년들은 일하고 돈 벌기 바빠서 부모와의 친밀함이 어느덧 잊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서는 온갖 육체의 질병과 또 허약함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작별한 지는 하도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 구정 때인가요? 그때 보았던 방송인데요. 그 유재석 씨가 그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랑스에서 26세 때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신부님을 하시는 그 두봉 신부님이 게스트로 초대되었어요. 근데 26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분이 94세가 되었어요. 94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뭐 그 지방 사투리를 가지고 놀 정도로 얼마나 그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신부님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나 고맙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프랑스에서 이 한국에 온 이후에 매주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내줬대요. 그 단순하대요.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라.
어려움 잘 이겨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계속된 그 사랑과 그 편지들로 인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항상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94세 된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야기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한테 하는 그 고백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외국인으로서 약간 우리말 하는 그 묘한 느낌 있죠. 아빠 사랑해요. 근데 아빠 그래. 94세 할아버지가 94세 할아버지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역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영원한 마음의 고향 엄마 아빠가 있구나라는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편지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변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낳은 자식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음 사랑 업고 안고 보듬고 축복했던 그 마음 그대로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의 친밀함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재기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통치자가 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첫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6장 1절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 벨과 느보,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할 때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두 신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을 때에 이제 가장 이사야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생기고 중근동 지방을 다 집어삼키면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무서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도 다 먹어치우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도 다 집어삼켜 버리고 밭을 갈아엎듯이 주변 나라들을 다 갈아엎고 자기들이 제국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제국으로서 급부상되면서 자신들의 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신이 바로 벨과 느보라는 신인데 오늘날과 달리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너희를 이겼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너희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벨과 느보가 최고다. 이것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 제국은 막강한 권세와 힘으로써 모든 세상을 짓누르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구가했죠.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벨은 넘어지고 느보는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로 이 바벨론 제국은 새로 등장한 더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이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짓밟히고 느보의 이 우상은 완전히 우상 단지가 되어서 거꾸러지고 부러지고 깨진 우상 단지가 돼서 짐을 싣고 나르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세상처럼, 그래서 우상이 군림하고 세상의 권세가 군림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진정한 이 세상의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역사를 심판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첫 절, 이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대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우상 속에 파묻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우상과 연루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현실 세상에서는 이 힘과 이 권세와 이것이 있어야만 정말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강력한 이 세상의 힘과 권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 것 같고 너무나 이 현실의 무시무시한 주인들이,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힘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유혹들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빨아들이면 진공청소기처럼 우리를 빨아들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는 너무나 참혹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날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느보는 부러지고 벨은 엎드러질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들은 우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일제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우리는 쉽게 그 일제시대 속에서 친일파가 된 분들을 아주 한순간에 무시하고 아주 그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제의 그 강탈과 침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생존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그 강력한 그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여러분 그거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도 총회에서 그 평양 총회에서 순사들이 목사님들 옆에 한 사람씩 다 끼고 총회를 했대요.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옆에 경찰이 총을 들고 목사님들 한 칸 한 칸 사이에 끼어 앉아가지고 총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국 목사님들도 손을 들었어요.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거기에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왜 친일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그러더래요. 일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 우리는 이것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하게 군림하였던 일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도자가 누구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 우상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엎드러졌고 김정은은 구부러졌도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시고 엎드러뜨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해방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로 세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꿋꿋이 오늘 여기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 여러분을 옥죄는 문제들 앞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장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오.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과 감성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박아 놓으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하여 예화를 드는데 이 예화가 좀 어려운 게 같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이 예화가 좀 효력이 좀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앞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파친코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대목만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파친코 이 소설이라서 그냥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이 파친코의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선자라는 여자인데요.
나이가 어린 아가씨예요. 20살이 안 된 아가씨인데 환수라는 유부남한테 속아가지고 아기를 갖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선자가 헤어지자라고 하고 헤어져 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사는데, 이 선자가 아주 찌그러져가는 하숙집 딸인데 거기에 백이삭 청년 목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원래 이 파친코를 살까 말까 했는데 안에 퉁 열고 후루룩 보니까 목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목사 얘기가. 그리고 그 선자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이삭이고, 그 아주버님이 요셉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노아고, 뭐 자꾸 이런 이 성경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일단은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사고 읽게 되었는데, 이 선자가 이 20살도 안 된 꼬마 아가씨가 그 환수라는 유부남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 큰일 났어요. 근데 평양에서 내려온 그 백이삭이라는 청년 목사가 이 선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이 아기를 자기 아이로 삼고 그 대신 오사카로 이제 이민을 가자. 거기 형이 있다. 요셉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오사카 한인 사회에 이제 작은 교회가 있고 거기서 부교육자로 이제 백이삭 목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급조된 그 예식, 목사님이랑 장모님이랑 넷이서 예식을 올리고 오사카로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요셉 형이 거기서 이제 선자랑 백이삭 목사를 데리고 올라 그러면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권 뭐 비자 뭐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그 동생들 모르게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오사카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자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찌그러진 다 낡아 빠진 한복을 입고 그 오사카에서 정말 여리디 여린 이 아가씨가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그 요셉 부인이랑 경희 씨랑 이 선자 둘이서 그 집에 집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고리대금업자 그 부하들이 나타나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남편이 빚졌으니까 빨리 안 갚으면 이 이자가 점점점 불어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이 여자들이 벌벌벌 떠는데 선자가 갑자기 딱 그 한수라는 그 유부남한테서 받은 은시계가 있었어요. 회중시계, 동그란 시계인데 그걸 딱 들더니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 깁니다. 그 언니한테 그래. 이거 어떤 건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사카 저 그 무시무시한 허름한 전당포, 그 늑대 같은 인간들 드글드글하는 거기 딱 가요. 가가지고 이제 한 200엔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사이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흥정하면서 아주 막 가격 후려치고 안 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자가 안 살려면 갈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정을 막 하고 이 선자를 막 그 우습게 여기고 막 그 남자들이 후려치는데, 야, 이 선자가 대단하더라고요. 탁 그 불안당 같은 그 남자들 앞에서 이 20세도 안 된 소녀 아가씨가 200엔 안 주면 안 팔깁니다. 소리치는데, 진짜 막 그 오사카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강단 있게 말하는 줄 알아요. 안 팔깁니다. 처음에 50엔 준다고 딱 그러니까 다 거절하. 더 준다는 확 나가버려. 와, 이 선자의 이 강인한 이 모습을 이제 주제로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모진 역사와 굴곡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다부지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부진 믿음과
이 대장부 같은 강렬한 심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안 팔깁니다. 소설은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세상에 우상이 드글드글해도 내 믿음 안 팔깁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역사가 우리를 짓밟아 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비록 나는 지금 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맨 마지막 말씀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게 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꺾여 승리를 생각할 수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곧 승리한다. 멀지 않았다. 내가 즉시 구원을 베풀리라. 나 시온의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 주리라.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고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고집스러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는 이제 좀 부드럽게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혼내십니다. 아까는 막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 안 믿는 패역한 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막 그냥 하나님이 몰아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안 보내면 되는 거지. 왜 보냈어요? 그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서 우상의 본부로 그들을 데려가 주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왜 귀한지를 너희들이 한번 느껴봐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그 바벨론 우상의 세계에 가서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사랑했잖아. 우상에게 꿈을 꿨잖아. 그러니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보내서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한번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겠다. 마음껏 사랑해봐라. 얼마나 무엇이 더 온전하고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사랑스럽고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못하는 고집센 백성들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걸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쉽게 우상의 세계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마음이 매료드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마음이 점점 이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 휩쓸린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한 당황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제 알게 되었니? 이제 좀 눈에 보이니? 힘내라.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 혼돈스러운 마음을 이제 점점 정리하고 힘을 내어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혼란의 여정을 겪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하고 무엇이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이며 무엇이 진정한 참된 것이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는 혼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짓눌리지 마시고, 인생의 환란에 톱니바퀴 아래 꺾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전진하시고 힘내시고 우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전진하도록 도와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스럽고 눈물만 나오는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살아갑니다.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